학교가 조그만 초등학교였는데요. 그래서 한 반이었어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우리는 늘 동창이죠. 1학년 때도 동창, 6학년 때까지 계속 동창입니다. 그래서 끈끈하죠. 지금도 동창회로 모이고요. 또 대다수가 동창회비도 내면서 그 모임에 되게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끈끈하게 될 수 있었던 계기를 준 선생님이 계신데 저희 4학년,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학생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보면은 선생님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선생님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저학년 때 그런 때도 있는 걸 보면 인생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큰 복이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진짜 그런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을요, 혹시 아시죠? 나머지 공부. 네. 옛날에 그게 있었습니다. 나머지 공부를 시키셨어요. 4학년, 5학년 될 때까지 곱하기 못하고 나누기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모아다가 그 아이들 붙들고 과외 공부죠. 한 명 한 명 붙들고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한다고 더 칭찬을 받거나 어떤 이득이 있는 게 아닌데 정말 선한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기 자식도요, 앉혀놓고 공부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참 존경스러워요. 말 안 듣는 아이들, 문제집 풀기 싫어하는 아이들 이렇게 딱 앉혀놓고 열심히 시키면 막 이렇게 들려오거든요. 제가 방에 있으면 밖에서. 그러면 이게 지옥이겠구나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쉽지 않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애들을 곱하기 못하고 나누기 못하는 아이들 데려다 나머지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다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 분위기도 좋아지고 반 분위기도 좋아지고 선생님 가시는 날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울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큰절도 했어요. 큰절도. 그 정도로 선생님을 많이 존경하고 따르죠. 제가 그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 한 명이 정말 바르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대하면 정말로 변하는 게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섬김이죠. 그냥 돈 벌려고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겠다는 그런 태도로 임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믿음도 출중했지만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절대로 그가 족장이라고 해서 또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아래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김이 몸에 배서요, 정말로 자동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3명의 손님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무척 더우셨죠? 엄청 덥더라고요. 그런데 이날도 그랬습니다. 뜨거운 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밖에서 일을 하고 짬을 내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저기서 때마침 3명의 손님이 오는 거예요. 섬김이 몸에 밴 아브라함은요, 거의 자동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그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는 3명의 사람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나그네요, 잘 영접해야 될 손님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고 그들에게 쉬다 가기를 청하는 모습을 보면 당시에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한 풍습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모습이 나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요,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잘 섬겨요. 처음 보는 나그네들인데 몸을 굽혀서 영접하고요, 음식을 대접할 때도 아끼지 않고 아주 풍성하게 그분들을 대접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예. 아브라함이요. 찾아온 사람들이 사실 이 찾아온 사람들은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의 형상을 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 근데 아브라함이 한 분이 하나님이고 다른 두 사람은 천사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대접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잘 나오는데요. 몰랐어요. 부지 중에 대접했는데 마침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천사였던 거죠. 몰랐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한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섬기는 삶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족장이지만 거느리는 사람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몰랐는데도 자동적으로 뛰어나가서 몸을 굽혀서 영접하고 발 씻을 물도 주고 푸짐하게 대접하고 자신을 종이라고도 일컫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몸에 배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섬김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부지 중에 모르고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하는 영광을 얻었죠.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섬김이 일부러 흉내내서 된 게 아니고요. 또 억지로 해서 된 게 아니고 평소에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이웃을 잘 섬겼는지 손님을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은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몸에 뱉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되게 인격적인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윤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도 이제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였는데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또 인격적이셨죠. 저한테 무슨 서류를 건네줄 일이 있으셨는데 두 손으로 한참 어린 저한테 또 두 손으로 그렇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되게 좋았죠. 아, 참 인격적인 목사님이시다. 그 막내 사역자 중에 막내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랑 딱 40년 차이 나요. 40년 91년생. 그래도 아들보다도 훨씬 어리지만 항상 존대하시고 또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몸에 뱉기 때문에 그렇죠. 몸에 뱉기 때문에 항상 난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디를 가실 때도 그냥 뭐 버스나 어디 봉고차에 탈 일이 있다 그러면 항상 그냥 먼저 뒤로 가서 앉으시고 그게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섬김의 모습이 배려의 모습이 몸에 뱉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섬김의 모습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 배워야 돼요. 저는 제 이름에 복자가 있잖아요. 끝에 복자가 있어서 목사님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참 복이 많아요. 인격적인 분들 밑에서 사역하는 게 보고 배우면서 이 마음이요 넓어지고 좋은 게 있어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또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있었는데 파트타임 사역자라 사례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본인 사례비에서 얼마를 띄어서 항상 매달 입금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훈련됐고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섬김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섬기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은요, 믿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김의 바른 모습을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고 전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알고 대접한 게 아니라 모르고 평소에 섬김이 된 모습으로 대접했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손님이 하나님이신 줄 눈치채고 한 게 아니라 부지중에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영광을 얻었죠.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낙타 상인들이 옛날 상인들이 데리고 다녔던 낙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낙타가 상인들이 데리고 다니는 낙타는 항상 아침이 되면 무릎을 꿇는다고 해요. 무릎을 꿇는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짐을 실어주니까 짐을 싣기 위해서 자기가 알아서 무릎을 꿇는 거죠. 주인이 실어주는 그 무거운 짐을 마다하지 않고 아침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상인도 자신을 위해 아침마다 짐을 싣는 낙타가 귀하니까 절대로 낙타가 버거워할 만큼의 많은 짐을 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짐을 싣고 걸어가면 또 어느 지역에 가서 밤이 되면 그 짐을 다 내려주고요. 또 좋은 먹을거리, 또 편안한 잠자리를 낙타한테 제공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대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짐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무릎 꿇는 것이 몸에 배어서, 그 섬김이 몸에 배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은 귀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에게 맞는 짐을 지어주고, 그 모습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고요. 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주신 교회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몸에 배는 거죠. 섬김이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이 몸에 배면 주님께 무릎 꿇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섬겨주면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특별히 감동이 전해질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섬겨주는구나, 저 사람도 부족한데 저렇게 귀하게 나를 섬겨주는구나 하면은 얼었던 마음이 쫙 녹으면서 마음문이 활짝 열립니다. 섬김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섬김에. 말에 설복당하고 말에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섬겨주는 그 사랑에 얼었던 마음이 녹는 거죠. 제가 전에 성남의 구시가지예요. 성남의 구시가지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받았는데요. 그때 목회자 세미나에 갈 때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교회가 이 성남의 구시가지에 있는데 한 번은 어느 교회 이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단체로 받아서 세미나를 한 번 해준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어디냐면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분당이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분들이 성남에 이 구시가지에 있는 교회로 세미나를 온 거예요. 처음에 그분들이 올 때는요, 표정이 안 좋더래요. 뭐 우리가 그죠? 이런 데까지 오나? 여기서 뭐 선한 게 있나? 배울 게 있나? 그런데 이분들이 세미나를 받으면서 마음이 확 열리고 녹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미나가 1박 2일로 진행되는데 2박 3일로 진행되는데 숙식을 교회에서도 하지만 잠자는 건 항상 성도님들 집에서 민박을 해요.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어렵고 못 살지만 안방을 내어주고 또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감동을 받고 확 열리는 거죠. 야, 이렇게 부족한 중에도 이렇게 잘 섬기는구나. 우리는 이분들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은데 왜 여지껏 못 섬겼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미나를 마쳤을 쯤에는요,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그 원래 교회로 돌아가면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섬김으로. 여러분, 섬김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섬김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굉장히 소중한 기둥이에요. 기둥. 교회는요
예수님부터 섬기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처럼 잘 섬겨야 합니다. 영혼의 변화는 헌신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원래 예수님 잘 믿던 사람들이 오는 거 말고 정말로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정말로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교회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는 중요한 무기는요,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예. 제 아내도 그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받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감동이 와요. 그때 세미나를 하면은 숙소에서 그 집에서 교회까지 보통 이 목자님들이 이제 차로 데려다 주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머물렀던 그 집도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 목자님이 승용차로 데려다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일하는 그 1톤 트럭 아시죠? 1톤 트럭. 그걸로 태워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1톤 트럭은 많이 타야 3명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1톤 트럭에 보면은 운전석하고요, 뒤에 짐칸하고 그 사이에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 아내는 탈 자리가 없어서 이제 그쪽에 탄 거죠. 그런데 불편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감동이. 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 그때 아내가 임신했었는데 거기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도 감동이 되는 거죠. 과부의 2렙돈이 가장 큰 헌금이라면서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것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작은 섬김이죠. 작은 섬김. 내 형편껏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섬겨주는 것. 아브라함이 오늘 그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섬겨야죠.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족장이어도 자신을 종으로 부릅니다. 서둘러서 음식을 만들고요, 진심을 다해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잘 대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잘 섬기자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도 잘 섬기자. 목회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영혼을 섬기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할 일이죠. 이 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주님도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말할 때 그 닮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 닮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닮으면 됩니다. 섬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섬김은요, 교회의 교회됨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섬김으로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는 영광을 얻었죠. 그가 평소에 섬김을 잘했기 때문에 천사를 대접하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공동체를 잘 섬겨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의 그 섬김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잘 섬겨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섬김과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이 또 최선을 다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잘 섬깁니다. 그런데 사라도 나와요.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훤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죠.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게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도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사라의 이 믿음 없음을 책망조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 10절,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책망조로 말씀하십니다.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감찰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가짐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도 돼요. 내 마음의 슬픔, 내 마음의 어려움, 내 마음의 힘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죠. 그러나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불신앙적인 생각들,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믿음 없이 고백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조심해야죠. 믿음 없는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고요. 믿음 없는 그런 표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편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왜 웃었죠? 웃을 만도 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편은 100살이고 자기는 90살인데 얼마나 우습습니까? 100살 먹은 할아버지, 90살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서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사라가 그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의구심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내 남편은 100살이고 나는 생리도 다 끊겼고 또 90살인데 그러니까 피식 웃은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자꾸만 내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뭘 하겠다라고 하면 물론 입술로는 격려해 줄 때도 있지만 아 그거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게 다 제한적인 생각이죠. 물론 모두가 다 생각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게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의 직역은요. 이겁니다.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롭겠느냐. 어떤 놀라운 일이라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이로운 일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요 절대로 놀라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는 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 또한 하나님 행하시면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죠. 사람도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놀라지 않죠. 예. 아니 뭐 그런 걸 갖고 놀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 막내도 6살이라 뭐 경험이 없으니까 뭐든지 다 신기해요. 뭐 놀라기도 하고, 예. 뭐 콜라를 한번 마셔보고 막 놀란 표정도 짓고. 그런데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볼 땐 그런 게 절대로 놀라운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놀라운 것도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탁월한 사람이 볼 때는 절대로 놀라운 게 아닙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갈 수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세상 그 어떤 일도 경이로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다 작은 일일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TV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인간적인 상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요새 큐티하는 이사야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도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도록, 확신하도록,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일도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 구원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각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경험이 많고 정말 탁월한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고 잘 맡길 수가 있어요. 예. 저희 아이도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뭐 혹 같은 게 있어서 수술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엄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떨려요. 그 피똥이 애기잖아요. 한 달 만에 수술해야 된다니까. 전신 마취해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좀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걱정하지 마. 내가 800g도 해봤어. 예. 근데 저희 둘 아이는 3.5kg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시 한 4kg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뭐 거의 식은죽 먹기죠. 800g도 하신 선생님인데. 예. 제가 안심하면서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품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작은 문제 때문에 사라처럼 피식 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리고 성취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이사야서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고요. 그 예언은 완전히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고의 섬김. 그 최고의 섬김은요, 섬김이 몸에 배는 거예요. 평소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닮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최고의 믿음. 최고의 믿음은요, 내가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토대 위에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요단강을 멈춰 세우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죠. 피식하고 웃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너는 칼과 단창과 그 무기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치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하고 섬김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성도로 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 기도할 때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섬기라 주신 귀한 이웃들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여기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